오늘은 점심, 저녁 이렇게 두 끼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우리 그 하음이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음이가 아빠나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에 차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길들을 두고 그 얼굴들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그런 준비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게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크게는 개인적인 것은 그렇지만 크게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 또 교회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이제 제한된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또 육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조절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날을 정해서 함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교제를 하면서 이런 교제들을 한번 나눈 기억이 있어요. 영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 가운데도 잠깐 나오겠지만 영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것과 영접이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한번 하고 또 수요일 날 또 잠깐 누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보다도 훨씬 더 먼저 돼야 되고 선행돼야 되고 또 간절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 안에서 구원도 그 나머지 삶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붙드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자칫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위안을 삼는다면 그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나 사랑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한테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에게 분부하고 가르치신 것 5가지를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건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우리가 두 번째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명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12명의 제자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잠깐 중복되지만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수세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12명의 제자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12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가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게 채워진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수가 3이고, 그리고 땅에 가득하게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4라고 하는 수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3과 4, 그러니까 3이 4번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곱하기를 할 수 있으니까 3, 4, 12가 되어지죠.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수는 12지파가 나오고 또 12제자여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어떤 것들을 채우는 데 필요한 충만한 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씨가 가득 채워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처음의 수, 출발. 그것이 12이었고 그 12를 통해서 그 민족이 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12명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충만하게 얼마가 채워져야 심판이 시작될는지는 알 수 없죠. 노아 방주에는 8명이 타기로 결정되었고 그 8명이 타기로 먼저 결정되어졌죠. 그리고 배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 노아 600세 되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어지면 물이 아닌 이제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는 그 충만하게 채우는 첫 번째 수, 그 수로서 12라고 하는 게 있죠. 그 12명의 제자.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는 예수님 시대의 12명의 제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곧 이 12명 가운데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그 제자들의 특성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특성과 성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특성들이 있었던 것들을 지난번에 한번 봤죠. 그래서 안드레였고 그 다음에 요한이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생각이 나나요? 지난주에 봤으니까 야고보고 야고보 그러면 번개가 생각이 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누구죠? 빌립, 그 다음에 누구죠? 도마, 그 다음 누구죠? 나다나엘, 그 다음에 누구죠? 시몬,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작은 야고보, 그 다음 또 누구죠? 가론 유다, 그 다음에 가론 유다 아닌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에 가론 유다가 이 직분을 버리고 자살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누가 이 수에 들어옵니까? 누가 들어오죠. 오래된 일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12명을 다시 채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명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도 우리와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특별하지만 그들의 삶들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심령을 넣어주어서 성령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성품대로 그 사람의 특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던 것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제자들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이니까 그래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단락별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단락별로 살펴보고 있는 게 뭔 내용이죠? 지금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거죠?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걸 분부하고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막대 그 사각 안에다가 넣어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보고
우리 삶에 한번 실천해 보려고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방인에게도 말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했냐면 차라리, 이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차라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차라리라는 말은 반드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거기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반드시라고 써놓은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가르침 분부가 무엇이냐면요,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멀리. 저기 서울로, 저기 오지로. 그것이 순서가 아니라 순서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동족, 우리 친족.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장소.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범주를 넓히면 어디예요? 온 유대예요. 거기서 조금 더 캠퍼스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어디가 되느냐 하면 사마리아가 되죠. 거기서 더 그리면 어디가 되느냐 하면 땅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그 근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먼저 가라는 거냐 하면 이 말씀을 먼저 배웠던 동족에게 차라리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오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가운데에 내 가족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에게로 먼저 가라는 것이죠. 반드시 누구에게로 먼저 가라는 것이냐 하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제자들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가면서 뭘 전파합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렇게 전파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요한이 이야기를 했고, 요한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했고, 요한 뒤에 보셨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곧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죠. 그가 곧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천국의 처소를 만들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죠. 그분이 오셨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가까웠다.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할까요? 요한은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증언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뭘까요? 믿으면 천국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 10장 8절 한번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몽둥이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 사단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귀신 들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영이 와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상태가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조금 추잡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뭐 침을 흘리고 또 뭐 고함을 지르고 뭐 추잡한 형태의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했던 그 군대 귀신처럼. 그리고 혹은 고상하게 나타나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 귀신 들려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자기에게 들린 그 귀신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냐 하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귀신 들린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정말 정갈하고 깨끗하고 뭔가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러나 그 속에 누구의 영이 가져간 사람, 사단의 영이 가져간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우리도 가끔 귀신이 들려 있을 수 있죠.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 중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안 됩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결코 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참 고맙다. 너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귀한 생각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속에 들어있는 자가 다른 영, 사단의 것. 그 속에 졸개들이 귀신이죠. 그래서 생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만 한 것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음, 그리고 생각.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것으로도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지키는 것 무엇으로만 지켜질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외에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은 기도, 그리고 말씀 외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간다고 할지라도 잠깐 어떻게 하는 거죠? 잠깐 달래놓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으로서 가능하냐 하면 그 안에 들어온 영, 그 영보다 더 큰 영이 와서 그를 주장하고 붙들고 그 영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생각이 들고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예요. 이걸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밀려나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오고 불안한 것들이 있고 초조한 것들이 있을 때 말씀이 와서 미리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귀신 들려져 있는 생각의 영향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일들을 하라고 누구를 명하셨어요? 제자들을 명하셨어요. 병든 것, 그 다음에 죽음, 귀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서 나갈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들로만 가능한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주어진 것들이고 이 첫 번째 것들이 다 없어지는 때가 온다 그랬죠. 지금 우리는 이 첫 번째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첫 번째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때가 온다 그랬죠. 기억 안 나시나요? 지난주에 한 건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그 내용이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줄일까? 아니면 함축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한 주간 들었던 것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분량이 많을 듯 싶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잡으시고 우리가 그때 봤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었죠.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두 번 다시 헤어짐이 없는 곳이에요. 두 번 다시 헤어짐이 없는 곳입니다. 누구와의 헤어짐이 없는 곳이냐면 하나님과 두 번 다시 헤어짐이 없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는 데에는 어떤 목적지가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어떤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냐 하면 병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살리는 것, 병든 자에서 살리는 것, 그 목적지가 어디 있냐면 두 번 다시 병들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인도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곳이 있는데 그 죽음이 없는 곳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분, 내가 전하는 그분, 내가 지금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영원히 병들지 않게 하는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이제 이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하라는 거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먹는 병을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유형의 병을 앓고 있든 그 병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병들지 않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그 병듦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병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것이 완전히 사라질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병든 것을 이기게 하죠. 그 병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힘이 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 병드는 것, 아픈 것, 눈물, 곡하는 것, 죽음,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처음 것들이에요. 자, 이것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곳에서 다 버리고 가는 것들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없는 곳. 처음 것들은 불안정해요. 완전하지를 못해요. 자, 이것들이 없는 곳, 완전한 곳, 그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 나라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까 10장 8절에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병든 능력을, 병든 자의 병듦을 낫게 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찾아봤죠.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저 주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결과를 바라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거저 주라는 말은.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줄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떤 걸 줄 때 뭘 기대해요? 내가 밥을 10번을 샀어요. 밥을 10번을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내가 2만 원짜리 밥을 10번을 샀어요. 그러면 뭘 기대를 해요? 상대편으로부터. 한 번은 얻어먹겠지.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하면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올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거저주고 거기에다 모든 것들이 희생하고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봉사했을 때 우리가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받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주었던 그 모든 것들도 때로는 우리가 안 돌아올 때 서운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수고와 모든 고생들에 대해서 보답을 받는 것이죠. 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9절부터의 내용을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9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내가 너희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준비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을 빌라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등산을 하는데 저는 등산을 별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산에 차가 가면 차를 타고 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뭐하러 부지런히 올라가냐고. 근데 건강을 위해서 그 등산만큼 좋은 게 없죠.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면서 이 찬송도 들으시고 말씀도 듣고 또 누군가가 동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면 더 좋겠죠. 근데 산을 올라갈 때 그 필요한 장비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면 어느 산에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렇게 산을 올라가라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것도 버거운데 뭔가를 짊어지고 많은 양을 가지고 산을 가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만일 그 산의 목적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러면 산을 올라가는 데에 기대감이 있겠죠. 그 산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 목적지에. 우리는 간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것도 가지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듣는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에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힘들게 뭐 들고 다닐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오를 때 무겁게 그 짐을 챙겨갖고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곳에 가면 산을 올라온 수고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불평의 말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 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되고 훨씬 더 감사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또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곳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입어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과 써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곳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6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다가 뭘 부지런히 가둬놓는다고요? 안 가둬놓는다고요? 안 한다고요. 들에 피는 백합화가 내일 무슨 옷을 입을지 오늘 옷장을 열어보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먹이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다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뭐냐 하면 교회가 밥 먹여줘? 하나님 믿는 게 밥 먹여줘? 우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풀칠하기 위해서는 직장도 나가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맞지만 어느 면에서는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건 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내가 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거저받았고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아끼지 말고. 그렇죠. 거저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끼거나 감추거나 숨겨두거나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거저주라는 것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평안을 빌라고 되어 있죠. 머무르는 곳에 평안을 빌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13절 한번 보시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어느 가정이든 누구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내 가족에게 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이쁜 모습으로 앉아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가정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찾아가면 기도 먼저 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복을 빌죠. 구원받은 성도 가정에 가서. 자,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 집은 안 믿는 집이니까. 아니,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대화보다 잠깐만요 하고 뭐예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은 것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내가 이 집에 평안히 하나님의 복이 빌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복을 빌어준다 그러니까 그래도 별로 그렇게
반항은 안 해. 자, 그러면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안에다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었던 그 평안함. 요한복음 우리가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평안함을 그들 안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가봅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걸 포함한 것이다 그랬죠. 어느 가정을 찾아가면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무엇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전도 집회 때 하는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했었고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가족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밭갈이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죠. 육령요표에 관해서든지 핵전쟁에 관해서든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고 있죠. 이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식과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 분들이죠. 혹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해야죠. 목사님이니까 하고 전사님이니까 하고 집사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모두가 누구니까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12명의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왜 사실인지 적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줘야 되겠죠. 이번 전도 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전도 집회를 듣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준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최고의 평안이 뭐겠어요? 구원받은 가정 안에 최고의 평안이 뭐겠어요? 평안을 빌어주는 것. 믿음 안에서 본이 되게 살아가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그 가정 안에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일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들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빌어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원한 복을 명하고 있고 그 영원한 복이 이곳에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나요? 아니면은 이번에 전도 집회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러시나요?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집회 때 이야기할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서 계속 밭갈이를 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야금야금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래서 이번 집회에 집회했을 때 그 물고기가 어디로 파다닥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우리가 묻어 사는 걸 이야기할 때 개구리 삶기 이야기를 하죠. 개구리를 그 그릇 속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삶는 방법. 뭔지 아시죠?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에 개구리를 담근 다음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탁 켜서 아주 서서히 온도를 가하면 개구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뛰쳐나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개구리가 삶아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반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요.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만큼, 오늘 요만큼, 야금.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우리 옛날에 그 모래 갖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조금 하나만 이렇게 허물면 무너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구를 모셔드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렸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접.
아까 잠깐 질문을 드렸잖아요. 영접이 뭘까요? 자, 영접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우리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냐면요. 그들이 영접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해 드린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내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여기 너희를 영접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 여기 12절에 영접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접, 곧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영접과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겠죠. 만일 사전적인 의미와 영접의 내용이 동일하면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공유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하면 이 영접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접 그러면 뭐 하는 거냐 하면 모셔드리는 거죠.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영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누가 오면요? 누가 오면? 손님. 그러니까 그 손님은 가요, 안 가요? 대접이 다 끝나고 나면 가요. 네. 영접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인데 오셨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이 끝나고 나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영접해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조금 성경적인 것들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영접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원어적인 말로 바꾼다면은 붙든다, 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붙든다, 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술을 먹고 취한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다 조금 더 내용을 더 넣으면 어떤 것이냐면요. 누군가의 삶을 붙들다,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접과 성경에 쓰여진 단어의 그 영접의 의미는 전혀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붙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접이에요. 자, 앞에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 자,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자기 땅에 왔을까요?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자, 여기 영접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죠. 그 백성들에게 오셨죠. 그렇죠?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이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뭐가 전제예요? 백성이라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왕이 있어야 백성이 되는 거죠.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립이 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죠? 왕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주권을 가진,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절에 영접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11절을 읽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단어 하나만 딱 가지고 손님이 오면 모셔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로 제한되는 겁니다.
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이 오셨어요. 자, 누구를 다스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노. 당신 그 삶, 당신이 우리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my way, 내 인생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뜻이 있으니까 우리 뜻대로 살 테니까 당신은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바는 그것이에요.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왕, 통치권을 가진 분, 다스릴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려고 하실 때 내 주권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판단, 삶, 그게 뭐냐 하면 영접해 드리는 거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조금 그 의미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영접지 않았어요. 누가 영접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영접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되어진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 그분의 삶.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분을 붙드는 사람. 그분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좀 쉬운 얘기로 감기 걸렸다 그러죠, 우리가. 감기 걸렸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나 감기 걸렸다, 영어로. 왜 시영이를 쳐다볼까요? 시영이가 영어를 제일 잘할 것 같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 지미코프? 감기를 콜드라고 두고, 그 다음에 내가 감기, 가운데다가 걸렸다죠. 그러니까 걸렸다를 잡았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잡았다는 단어를 뭘로 쓸 수 있죠? 내가 공 잡았어, 그럴 때.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발음 좋은 사람한테 하려고. 캐치. I catch cold. I catch cold 그러면 뭐냐 하면 나 감기 잡았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가 왔는데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감기하고 이렇게 잘 입을 안 맞추면 지가 알아서 나갈 건데 내가 어떻게 한 거죠?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 감기를 잡기에 충족한 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잡은 거예요? 감기를 잡은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잡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시제가 있어요. 우리도 단어에 시제가 있죠.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과거 진행형이 있고 과거 완료형이 있고 그렇죠.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어떤 시제일까요? 지금 우리말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랬으니까 이 시제가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과거 완료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은 과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영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을 우리가 붙들었어요. 붙들었습니까?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곧 그랬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 이 믿는 자라는 말은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 속에서 그 이름을 믿는 진행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이 둘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형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뒤에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을 털어버리라.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가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겠죠. 누가 그러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 것처럼. 그래서 제자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뒤에 부분은 또 다음에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 남았습니다. 그 15일 남은 것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발버둥을 쳐야 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고 남는 일,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수지 맞는 일, 최고의 보화를 만드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이 일인 겁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15일 동안 또 애를 쓰시고, 또 그러면 15일만 해야 되냐? 아니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육신의 배고픔이 있으시겠지만 그 배고픔들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배고프심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배고픔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워드려야 합당한지를 하루 동안 생각해 보시고, 배고픈데 금식이 끝나고 나면 뭘 맛있는 걸 먹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런 대화를 나누지 마시고, 그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라고, 또 보여주시면 내가 그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텔레비도 좀 끄시고, 밥만 안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텔레비도 좀 끄고, 휴대폰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좀 잠시 오늘 하루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마음과 정신들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한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